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감정의 모습이 결국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내 삶을 끌어갑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은 결국 돈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겁니다.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사람은 평생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질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게 됩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책이 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저 북쪽에 북한 땅에 함경도 그 정도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촌동네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침이 많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혼합되어진 그런 혼혈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사람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자 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4명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물을 깁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부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지요?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그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아주 고단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기 3절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세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의 국세청의 직원들처럼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마치 창기라고 하는 직업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경멸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2가지를 얘기한다면 세리와 창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창기처럼 취급받던 직업이 세리인데 그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과 그런 어떤 지역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2 제자들, 이들의 역사가 기억합니다. 이들을 교회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럽의 성당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밀레도의 두모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더라고요. 600년 동안 건축되어진 어마어마한 성당입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당은 그 어떤 형상도 없어요. 어떤 형상도 없는데 유럽의 성당에 가보면 온갖 조각과 그림이 있지요. 근데 그 대부분의 그림의 내용이나 조각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그리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을 조각하고 그려놓았습니다. 촌동네 사람들,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부였던 그들이 오고 오는 세대가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외국에 나가서 순교할 정도로 그들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멋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삶의
사명과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던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12명의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냥 이렇게 살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정말 인생의 목적에, 인생의 사명에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 그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벌써 지금 50이고 60이고 70이고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내게 사명이 있을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그 충경교회 김창희 목사님, 그분이 어렸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폐렴을 앓아서 정말 말을 하다가 정말 욱 하면 이렇게 피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제자들이 제자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가 이전까지는 물고기 낚는 것이 너희의 본업이었고 너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리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지는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 낳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 네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여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1장에 보면 우리 눈에 탁 띄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 뭡니까? 그물이고 배 아닙니까? 그물과 배를 버린다는 것은 이젠 나는 먹고 살 길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의 상당수는 자기의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리가 되어는 이유가 돈을 잘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결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되어주는 목적이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던질 만한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 목적을 발견하면 모든 걸 내려놓을 만큼의 그런 가치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다양한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을 보기만 한다면 3절에 마태, 그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매국노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베드로도 원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4절에도 또 다른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앞부분에 표현합니까? 가나나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근데 거기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 이자라고 써 있는데 그걸 밑에 쭉 가보면 각주로 조그맣게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 했습니다. 열심당원, 열심을 내는 무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요즘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유럽의 테러로 인해서 엄청난 공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매국노를 만나면 로마의 앞잡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순간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찌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죽이거나 상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매국노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마태예요. 마태. 이 마태와 이 시므온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적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어디에서? 하나의 목적과 사명 아래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계층이 다양한 사람들, 뭐 전라도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제주도 출신도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의 목적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할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대학로에 나와가지고 막 응원을 하면서 그냥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밋밋해서 못하죠.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의 목적 아래 모이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목적, 하나의 사명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는 평생 가도 하나가 될 수 없고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자분들이 밥을 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얼마나 편합니까? 남자분들이 출퇴근하고 뭐 일하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저 편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감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편도 감수합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라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불편한 걸 감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전주에 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첫 파송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를 많이 보내자는 거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교회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으로나 이렇게 뭐 볼 수 있으면 보시면은 옛날에 공장 건물 있죠. 공장 건물. 동그랗게 그냥 가건물로 지어놓은 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의자고 책상이고 정말 오래된 것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 교회는 주일학교 재정 하나도 안 줘요. 다 교사들이 알아서 헌금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은 어디에 쓰냐? 선교사 파송한 데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불편을 이기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다.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편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불편한 걸 못 참아요. 왜 이렇게 불편해? 의자가 왜 이렇게 불편해? 뭐가 불편해? 뭐가 어찌고 저쩌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져야 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자체가 목적이에요. 행복을 위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행복은 행복감이에요. 감. 다시 말해 행복 감정인 거예요. 내 감정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는 이것이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의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하자고 스포츠 센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클라이밍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외줄 타기 하고 막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남편이니까 가기 싫었는데. 근데 쭉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유격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 가고 싶습니까? 군대에서 다 해봤는데. 근데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또 저는 고공공부증이 있어가지고 좀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잘 가더라고요. 마지막에 줄 타고 쫙 내려오는데 그때 그 얼굴에 행복감이 내가 해봤다,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다 해도 별로 군대에서 그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었는데 또 해야 되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목적이 이루니까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하는 거는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을 추구해야지 그래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다 보면 행복하게 되어져. 그거는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목회 방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 방향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가서 신방에 보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라. 교회에서 정말 엄청난 봉사 일꾼이에요. 그분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봉사하는데 뒤에 가서 신방에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큰 교회 구역장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이것 해고 저것 해고 저것 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얘기는 못하고 그 방송에 상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행복한 교회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정말 성도의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고 하는 그 일들 단순히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상담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고 아니면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면 아마 더 많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사실 목사 설교할 때 항상 여러분이 위로의 말을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거든요. 도전을 주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그거는 잘못되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 안에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오늘 성가대, 이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교사들이 지금도 유치부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또 9시에 유초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또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잖아요. 100명이 넘는 140, 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몇 분이 준비하거든요. 근데 보면 젊은 분들 있지만 거기에 60대, 70대 된 권사님들 계시거든요. 사실 대접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먹이겠다고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의 한 부분이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교회가 그 목적을 향해 갈 때에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 목적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지금 벌써 7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이 남편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신문사의 기자였어요. 근데 부인은 어떤 분이냐면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근데 그것도 여상을 졸업했고, 그것도 야간 여상을 졸업했어요. 얼굴이 예쁘냐? 진짜 안 예뻐요. 예의가 있느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음은 착하셔요. 근데 왜 결혼했느냐? 시어머니 되는 분이 여자가 조금 부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라. 만약에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결혼시켜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아요. 그 여자가 뭐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또 자식은 둘 낳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기자 생활하면서 술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술 먹고 들어오면 때리고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교회는 나왔지만 마지못해서 어머니가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 두 부부가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신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 사람은 허무해요. 가슴이 허해합니다. 누굴 통해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될 때는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린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릴 줄 모르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진 목적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죠.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지요. 자기가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목적을 놓치고 나니까 말년에 그는 뭘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실 작은 부분들, 그거 하나 깨닫는 것, 그것 사명인 줄 알고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세상에 저명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목적을 향해 가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교회에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앞부분에 뭐라고 주보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왜 이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리고 불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손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컴퍼니라는 말은 영어로 회사라는 말이고요. 근데 이게 두 손입니다. 두 손. 근데 이 두 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게 뭐냐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는다. 그래서 두 손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사장이 누구냐면 박찬재라고 하는 올해 나이 30의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이 두손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었게 되어진 동기가 있어요. 2011년도에 대학생이었는데 자취방에 앉아 있다가 뉴스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앞을 지나갔는데 진짜 노숙인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노숙자 바로 옆에 갔던 것도 아니고 좀 떨어져 갔는데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짜 썩은 냄새가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2011년도에 서울역 안에 그 노숙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막 엎어져 자고 막 길바닥 이쪽저쪽 막 자니까 이거 서울역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고 이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다 쫓아낸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하고 이제 기사화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취방에서 보다가 한쪽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노숙인이지만 그래도 대접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추리닝 바람에 이제 저녁이니까 수협도 덥수룩한 상태에서 그냥 나왔어요. 막걸리 2병을 사들고 그 서울역 와서 노숙자들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가 볼 때 그 사람도 노숙자처럼 보인 거예요. 추리닝 바지에 그냥 대충 옷 입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수염도 이제 꼬무스름하니까 노숙자인 줄 알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숙자가 되어진 이유를 얘기하고 자기가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노숙자가 낮에 일을 하고 5,000원을 벌었다고 와서 자랑을 하더래.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을 계속 서울역에 나갔답니다. 노숙자들과 이 얘기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사람들이 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저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대학생 청년인데. 그러는 6개월 동안 고민하면서 서울역장을 만나가지고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를 했는데 다 실현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6개월 후에 그가 하나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옷걸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세탁소에 가면 이렇게 옷걸이 있잖아요. 세탁하는 그 옷걸이를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그 종이 옷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종이를 거기다 덧붙이는 건데 거기다 회사에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넣거나 아니 캐릭터를 그리거나 아니면 연예인의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 옷걸이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는 회사를 홍보하고 싶은데 거기다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요 옷걸이를 세탁소에 무료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세탁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면 홍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이제 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20대 대학생 조금 지날까 말까 한 청년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귀찮아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고 했는데 잘 나갈 때는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일거리가 없을 때는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숙인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일할 때는 이제 월급을 주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르지 않으니까 전화 가지고 박 사장 왜 나 안 불러? 내가 일을 못해? 근데 사실은 일거리가 없는 거라.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고 그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부업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다른 사람 그런 뜻이 맞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물류회사를 만든 거예요. 두성컴퍼니라는 회사가 물류회사인데 성수동에 이제 물류 창고를 만들어 놓고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다 물류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물류 창고가 없으니까 물류 창고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물류를 모아놓고 거기서 배달할 수 있도록 물류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상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노숙인들을 불러다가 같이 일하면서 20대부터 60대 노숙인들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지금은 그 회사가 이제 몇 년이 되어가지고는 다 정규직으로 거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젊은 청년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자.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쇠밭이라고 하는 한 15분 동안에 강연하는 게 있는데 거기 나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다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뭐 이러는데 그냥 자기 살 길만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멋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성수동에 가면 그런 사회적 기업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집값도 싸고 교통도 편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거기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정말 돕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일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특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뭔가? 그냥 하루 사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7월 말 비전 트립을 동남아로 갑니다. 7명의 아이들이 이번에도 동남아로 4개국을 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냥 살아갑니까? 목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러니 죄송합니다.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많고 한국에 들어와 있지만 애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한국에 들어와면 안 들어온대. 지옥 같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그냥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왜 공부하는지. 이게 불쌍한 거라.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동남아시아 비전 트립 가서 정말 그곳에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좀 배워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 점심 식사하고 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비전 트립 가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달라고 아마 컵, 과일, 그리고 쿠키, 우리 누구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을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정말 이렇게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그 보훈 인사인가요? 266명을 초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매년 하는 연례적인 행사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거는 그 266명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맞이하면서 깍깍하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5분 인사하려고 했는데 뭐 30분이나 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러잖아요. 일일이 찍고 그 다음에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제 사진을 벽에다 걸어 놓을 때, 같이 찍은 걸 벽에다 걸어 놓을 때 나중에라도 창피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대통령의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잘 뽑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람들 앞에 깍듯하게 인사를 하거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목적 있는 인생, 사명 있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깍듯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야, 세상에서 수고하고 왔구나. 너 때문에, 너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와 같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발견할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시고 주님께로부터 귀한 사명과 목적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